10월 12일 주일, 10월의 둘째 주 주일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적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한 해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레미야서 41장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오늘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0절 말씀을 중심으로 선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예레미야 41장 1절로 10절 말씀 가운데 특별히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6절까지만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서 41장 1절로 6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여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랴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랴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 붙어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아멘. 나라가 멸망해 갈 때 나타나는 현상은 나라의 지도자들이 당파 싸움에 몰입하여 극에 다다른다는 것입니다. 조선 말기에 나라가 망할 위기에 처했을 때도 선조들 가운데 깨어있는 사람들이 나라를 구하고자 동분서주했다는 기록들이 있죠. 여러 해법을 내놓았지만 결국 그 어려움을 극복하지 못한 채 멸망을 당하게 되고 고난의 세월을 맞이하게 됩니다. 만일 뜻을 하나로 모아서 바른 길을 찾아갔더라면 그 결과가 어떠했을까요? 역사는 훗날에 평가되는 것입니다. 당시엔 그것이 최선이라고 해도 시간이 흐른 뒤에 평가는 다를 수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기원전 583년 예루살렘 성전을 파괴한 신바빌로니아, 즉 성경에 나온 단어로 하면 바벨론이죠. 바벨론 군대에 의해 유다는 멸망하게 됩니다.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미스바의 새로운 유다 공동체를 중심으로 그에게 주어진 소명을 감당하게 되죠. 그리고 이집트, 성경적 단어로는 애굽이죠. 애굽으로 이동한 유다 공동체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심판 이후에 다가올 새로운 회복을 이야기합니다. 기원 후 1세기 후반 로마 제국 시대 유대인 출신의 역사가 요세푸스 플라비우스는 유대 고대사에서 예루살렘 성전 파괴 이후 예레미야 선지자는 폐허가 된 예루살렘 근처에 머물렀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또한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후대하여 그에게 많은 선물을 하사하기도 했죠. 기원전 586년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은 유다 출신의 그달리아를 유다 총독으로 임명하게 됩니다. 하지만 기원전 582년경 일부 유대인들이 그달리아를 암살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리고 그 암살범들은 암몬으로 피신하게 됩니다. 바벨론의 보복을 두려워한 일부 유대인들은 그달리아가 암살된 이후 애굽으로 도망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들과 함께 강제로 애굽을 떠나게 되죠. 그리고 그곳 애굽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삶을 마감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동포 유대인에 의해 돌에 맞아 죽었다고 전해지기도 하죠.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예루살렘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하게 되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포로로 끌려가고 왕이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은 유다의 총독으로 그달리아를 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특히 지도자들에게는 사사기 시대처럼 혼란이 임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설교를 대할 때마다 또한 성경을 대할 때마다 물어봐야 할 질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성도들에게 역사는 자국의 이익을 위한 이전 투구의 공간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국익이 하나님의 보편적 정의와 사랑보다 앞설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대의 명분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서는 절대 안 될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1절로 3절 말씀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벨론의 왕에 의해 유다 총독으로 그달리아가 임명되었죠. 그들의 지도 아래서 유다에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을 섬기며 평화롭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유다가 바벨론을 섬기게 된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다면 평안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참고로 본문에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죠. 성경 구약에서는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3사람 등장합니다. 동명이인이죠. 첫째는 아브라함과 사라의 종 애굽 여인 하갈 사이에 태어난 아들입니다. 이는 13살 때에 할례를 받게 되죠. 이것은 아람 사람들이 할례를 행하는 정령기입니다. 그러나 이스마엘은 약속의 아들이 아니었죠. 약속의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마자 이스마엘과 그 어머니 하갈은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돌보심을 입게 되죠. 그는 애굽 여자를 취하여 12아들과 딸 하나를 낳게 됩니다. 그는 아브라함의 장례식에도 참여하게 되죠. 그의 12아들은 아라비아, 수리아, 팔레스틴 동남부의 유목민으로 포악하여 싸움을 좋아하게 되었죠. 그의 자손 중에서 회교의 교조 마호멧이 출생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둘째는 요나단의 자손 이스마엘입니다. 역대상 8장과 9장에 언급되어 있죠. 셋째는 느다냐의 아들로 등장하고 이는 예레미야에서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립니다. 여하간 자 본문으로 다시 한번 돌아가서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살해할 계획이라는 지휘관들의 제보가 옳았던 거죠. 이스마엘에 대해 2가지 새로운 사실이 덧붙여집니다. 이스마엘은 왕족 출신으로 다윗 가문에 속했고요. 고위직에 속한 자로 전쟁 중에 군부대의 지휘관으로 활동했다는 거죠.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에게로 온 다른 지휘관들보다 혈통으로나 직분으로나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다 왕족인 이스마엘은 지속적으로 바벨론에 반대하고 싸우려고 했죠. 이스마엘은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암몬 왕의 명령을 받아서 그달리아 총독을 죽일 기회를 보았던 것입니다. 다윗 가문의 일원으로 시드기야 시대의 고위직에서 활동했던 인물이 바벨론 왕이 유다 총독으로 임명한 그달리아를 살해하는 주범으로 나오게 됩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한 해 7째 달을 본문은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게 본다면 그달리아의 통치는 2달을 넘지 못했습니다. 예레미야서 52장 12절에 의하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19해 5째 달 10째 날에 어전사령관 느부사라단에 의해 예루살렘은 불에 타 폐허가 되었다고 언급하고 있죠. 불가능하지는 않지만 40장에 기록된 사건들이 발생하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달리아의 통치 기간이 더 길었으리라고 추측하는 학자들은 그의 살해 사건을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나오는 3번째 유배와 연관된다고 주장하고 있죠. 예레미야 52장 30절에 따르면 느부갓네살의 제23년 즉 주전 582년에 느부사라단이 유다 사람 745명을 포로로 잡아갔습니다. 이 경우 그달리아의 통치 기간이 대략 5년으로 늘어나게 되는 거죠. 여하간 유다의 운명에 미친 엄청난 결과에 비해서 그달리아의 살해 사건 자체는 너무 간단하게 언급되어 있다는 것이 좀 특별해 보입니다.
자, 본문에서 보면 일곱째 달에 왕족 출신의 이스마엘이 부하 10명과 함께 미스바로 찾아오자 그달리아는 이들을 환대해 함께 식사하게 됩니다. 이들은 식사 자리가 무르익자 일어나 그달리아를 칼로 쳐 죽이고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갈대아 군인도 죽이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그달리아의 신뢰를 쳐버릴 뿐만 아니라 손님 대접의 전통을 피로 물들인 거죠. 손님을 친절하게 맞이하는 주인을 해치는 것은 파렴치한 일입니다. 그렇죠? 그달리아가 베푼 신뢰와 친교의 식탁을 배반과 살인의 자리로 바꾸고 만 것입니다. 이스마엘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수용하는 일보다 왕의 종친으로서 다윗 왕가를 무너뜨린 바벨론에 협력한 자에게 앙가품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달리아의 암살로 유다 공동체를 재건하려는 시도가 수포로 돌아가게 되죠. 현재의 문맥에서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에 의한 그달리아의 살해는 다윗 왕조에 대한 비판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 멸망에 책임이 있는 다윗 왕조는 마지막까지 유다를 혼란과 분열에 빠뜨리게 되죠. 예레미야 36장에 등장한 유다왕 여호야김과 예레미야서 37장에서 38장까지 등장한 유다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불순종이 예루살렘을 불바다로 만들었고 백성을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가게 했는데 다윗 집안의 과원은 이것이 다가 아니었던 거죠. 다윗 집안에 속한 이스마엘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를 살해함으로써 지휘관들과 백성의 동참으로 힘차게 시작된 유다의 재건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조는 예루살렘과 유다를 멸망시켰을 뿐만 아니라 멸망 이후에 새로운 출발마저 좌초시켰던 것입니다. 갈대아인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바벨론인데요. 그들의 보복을 두려워해서 유다 땅에 남았던 자들이 애굽으로 피난처를 찾아 떠남으로써 다윗 왕조는 결국 가나안 땅에 남은 자들을 모두 떠나게 만들었습니다. 미래의 구원을 책임질 남은 자들의 공동체로 바벨론 유배민들과 애굽 피난민들이 남게 되죠. 뒤따르는 예레미야 41장에서 44장의 이야기는 애굽 피난민들이 어떻게 여호와의 구원 계획에서 탈락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 유배 공동체만 남게 되는 상황이었죠. 참고로 예레미야 29장 11절로 13절 말씀 암기하면 좋은 성경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너희가 내게 부르짖으며 내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들의 기도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렇죠. 암기하시면 좋습니다. 이 구절은 유다가 망하고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상황에서 70년이 차면 다시 돌아오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을 선포하고 하나님이 유다 백성에게 주신 말씀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과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 세상의 가치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가운데 언젠가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묵상해야 할 말씀이 아닌가 해서 권면드립니다. 아울러 말씀드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성경 구절이 있으면 암기해서 아무 때나 적용해서 이야기하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성경 구절을 암기하기 전에 살펴보아야 할 것은 그 구절이 나오게 된 배경과 함께 그 구절이 지닌 의미를 이해하고 암기하는 것이 좋다는 거죠. 저희 교회는 이번 해에 성경 큐티와 성경 필사를 예레미야서의 본문으로 정해서 실시하고 있죠. 매주 설교를 통해서 예레미야서를 한 장 한 장 이해하고 이해한 내용을 한 주로 나누어서 구절들을 묵상하고 그 가운데 내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 성경 필사를 하고 그 가운데 강력한 메시지를 암기하는 것으로 신앙의 훈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하간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진실의 얼굴을 한 거짓으로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격려와 축복과 평안으로 포장된 거짓 메시지로 심판의 경고를 감추고 있는 거죠. 듣기에 좋은 말이 항상 꼭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음성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4절로 9절 말씀 봅니다. 그가 그달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달랴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달리아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왕이 이스라엘의 바사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이 그달리아를 죽인 다음 날 80명의 사람들이 향품을 바치러 미스바에 왔다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은 그들을 울면서 맞이해 미스바로 초대했지만 도착하자마자 그들을 죽이고 시체를 구덩이에 던졌죠. 그 구덩이는 바하사 왕이 아사 왕을 공격할 때 만든 것이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이 사건으로 이스마엘의 잔혹함이 드러나게 되죠. 그달리아를 속여 암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이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성전 순례자 70명에게 우는 모습으로 접근해서 안심시키고 총독 그달리아를 면담하게 해주겠다고 속여서 유인한 후 무고한 백성을 살해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은 유다 총독 그달리아와 그의 일행만 죽인 것이 아니었던 거죠. 보호해 주어야 할 순례자들마저 살해했던 것입니다. 그달리아가 살해되고 그 다음 날이 되었지만 아무도 이 미스바에서 벌어진 일을 몰랐던 것입니다. 당연한 일이겠죠. 현대와 같이 휴대폰이나 언론 매체가 있었던 것이 아니니까요. 본문은 이스마엘 일행이 미스바의 상황을 완전히 장악했음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마엘 일당은 도망하지 않고 미스바에 그대로 머물게 되죠. 권력 장악을 시도한 것인지 다른 남은 일이 있었던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때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에서 80명의 사람들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여호와의 집에 드릴 소제물과 유향을 가지고 왔습니다. 아마도 옛 북왕국에 속했던 사람들 가운데 일부는 기원전 622년 요시야에 의해 단행된 예루살렘 성전 중심의 종교개혁을 받아들이고 예루살렘 성전을 유일한 성전으로 인정했던 것 같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잿더미가 됐지만 제사 의식마저 중단된 것은 아니었겠죠. 성전은 폐허가 되었고 제단도 없어졌으며 제사장들도 대부분 사로잡혀 갔지만 예배는 드려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남은 자들은 파괴된 예루살렘 성전에 모여 자신들의 죄를 참회하며 성전의 파괴와 예루살렘의 멸망을 탄식했던 것 같습니다. 순례자들의 등장은 이스마엘의 계획에는 없었겠지만 그는 당황하지 않아 보입니다. 순례자들을 안심시켜 미스바로 데려오게 하기 위해 그는 자신도 순례자인 것처럼 위장하고 나가서 그들을 맞이하게 됩니다. 의심 없이 초대에 응한 순례자들이 성 안으로 돌아오자 이스마엘은 부하들과 함께 그들을 살해하고 구덩이에 던져버리죠. 순례자들을 모두 죽이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가운데 10명은 밭에 숨겨놓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로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유다가 멸망한 후 치안은 매우 불안했겠죠. 당시 도적들은 많이 들끓었다고 합니다. 순례자들은 도적대에 다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일부 양식을 밭에 숨겨두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본문 9절 말씀은 이스마엘에게 살해당한 사람들의 시신이 버려진 구덩이의 유래를 설명해 주고 있죠. 이스마엘이 예루살렘으로 순례가는 사람들을 죽인 동기가 언급되어 있지 않습니다. 숨겨진 양식을 내놓는 조건으로 10명의 목숨을 살려준 것으로 보아서 단순한 약탈일 수도 있겠지만 현재의 문맥에는 어울려 보이지 않습니다. 그달랴의 행정부가 있는 미스바에도 적지 않은 양식이 비축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순례자들이 미스바를 들러 예루살렘으로 갈 것을 예상하고 이들에 의해 그달랴의 암살 소식이 알려질 위험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들을 죽였겠습니까? 양식을 감춘 곳을 알려준 10명의 순례자를 살려준 것으로 보아서 그럴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그럼 북왕국에 속했던 사람들의 다윗 왕조에 속한 예루살렘 성소 방문을 막기 위해 살해했을까요? 이 경우라면 이스마엘은 나머지 10명도 살해했어야 합니다. 순례자들을 살해하는 이스마엘의 행동은 피해 굶주린 인간의 잔인함을 보여줄 뿐 아니라 그달랴의 살해 동기마저 광기의 발로로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악의적인 돌팔매질이 거룩한 공동체를 와해시키는 거죠.
작은 악이라도 허용하지 말고 죄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공동체를 든든하게 세우는 길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평생 동안 자기 이권에 따라 다른 주인으로 바꾸는 일만 되풀이할 뿐 뿌리내릴 곳이 없는 거죠. 오늘 본문 10절로 1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랴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이스마엘은 미스바에서 남은 사람들을 사로잡아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 했습니다.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이를 듣고 이스마엘과 싸우기 위해 출동했죠. 기브온 큰 물가에서 만났을 때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사람들이 요하난 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스마엘은 18명과 함께 요하난에게서 도망쳤죠.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 8명은 포로들을 데리고 암몬으로 도주를 시도합니다. 본문 10절에 의하면 왕의 딸들이 죽음과 유배를 면하고 미스바에 남겨졌다고 하죠. 시드기야 왕의 몸에서 나온 딸들보다는 왕실에 속한 여자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느부사라단이 어떤 이유에서 이들을 포로로 잡아가지 않고 그달리아에게 보살피도록 위임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성경은 거기까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죠. 요하난과 군 지휘관들이 그달리아가 암살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부하들을 동원해서 이스마엘을 추적합니다. 이들은 기브온에 있는 큰 못가에서 도주하는 이스마엘 일행을 만나 잡혀가던 사람들을 구출합니다. 수적으로 불리한 이스마엘은 8명의 일행과 함께 암몬으로 도피하게 되죠. 아무리 좋은 계획이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적절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닐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길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본문 16절부터 18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그렇습니다. 갈대아인들의 보복이 두려워 요하난과 그 일행은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사람들과 길을 떠나 베들레헴 근처 게롯 김함에 머뭅니다. 바벨론 왕에 의해 임명된 총독과 주둔에 있던 바벨론 군인이 살해되었기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은 예상될 수 있는 거죠. 게롯 김함은 김함의 야영지를 의미합니다. 사무엘하 19장 34절로 41절 말씀에 따르면 김함은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의 아들의 이름이죠. 바르실레는 다윗이 압살롬을 피해서 길르앗으로 도피했을 때 도와준 인물입니다. 양자가 서로 관련이 있다면 게롯 김함은 다윗이 길르앗 사람 김함에게 준 영지가 되는 거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신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다짐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시련 속에서도 우리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트리니티 미라클 모든 교회의 권속들과 세계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리라 알지 못한 크고 놀라운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내가 내게 보이리라. 주께서 회복하시네. 상처 입은 마음도 새롭게 하시네. 죄를 용서하시고 자비 베푸시니 주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다윗의 가지에서 의로운 왕 오시리. 공의와 평강으로 나라를 세우리. 언약은 영원하여, 언약은 영원하여. 주께서 회복하시네. 무너진 성도 다시 일으키시네. 감사와 찬송으로 성읍 가득하리. 주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찬양하리. 어두움은 지나갔고 새날이 밝아오리. 주님의 약속은 변치 않으리.